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괄호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 현장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발을 걸치고 있는가의 의미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우리가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교회의 문턱에 발을 걸치고 여전히 더 부담스럽고 더 나를 힘들게 만들 것 같은 곳으로 안 들어오면서 그렇게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동상이몽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은 어떤 뜻입니까? 늘 함께 있습니다. 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늘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 해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항상 같이 있다고, 항상 시간을 보낸다고, 항상 함께 한다고 진정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진정한 하나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진짜 하나가 되어야 그게 바로 진짜 함께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야 그것이 정말 같이 가게 되는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내 삶 속에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중가요 그 제목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안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가사가 이런 가사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사실은 그 노래를 만든 분의 신앙 고백이 이 노래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자아가 너무 많아. 마치 다중인격과도 같은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이 존재하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다라는 그 한탄을 이 노래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니.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다니. 내 안에 이런 정죄의 손가락이 있다니. 내 안에 이런 질투의 마음이 있다니. 내 안에 이런 사악함이 있다니. 그런 또 다른 존재들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린다라는 고백을 할 때 가장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지저분한 걸 다 들킬 것 같아서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내 내면과 영혼이 청소가 되어져야 할 텐데 그 청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기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인생, 그냥 그때와 시점을 한 곳에 미뤄두고 그렇게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모셔드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진정한 하나, 진정한 함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조금 더 익숙하게 적용되려면 이렇게 바꾸면 쉽겠죠. 점검하고 확인하라. 점검하고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점검하고 확인한다고 해도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뭘까요?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죠. 괜찮은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괜찮은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더 큰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어떤 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지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건 의외로 상당히 쉽습니다. 왜 쉽냐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공감이 가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 곁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다라는 걸 매 순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고요. 우리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시험하고 확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씁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고백을 써요. 그게 뭐예요? 맨 처음에는 찔림도 있었고 이거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부대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불로 지져진 자리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죄를 지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는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나. 나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돼. 라는 부대낌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죄를 지어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망각하면서 그 정도의 엄청난 능력들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른 한 분만 같이 있어도 여러분 말하는 게 조심이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부부 여러분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사실은 우리 이성의 끈을 놓으면서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얼마나 상처 주고 모진 말을 하면서 그 상대방을 아프게 합니까? 그게 우리 부부의 사실은 불편한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얼룩들이 그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른 한 분만 있어도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진짜 내 속에 있는 화 그대로 모진 말을 퍼부려고 그러다가 어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눈치를 보고 의식을 하고 그 말을 거둬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나를 돌아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해서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매 순간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 운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멘이 나오네요. 네. 우리 운전 습관도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정말 내가 함께 한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과속을 하고 그렇게 신호 위반을 하고 여러분 시비가 붙으면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그 봉고차라든지 교회 큰 차에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 이름이 사라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크게 붙어 있었어요. 무슨 교회 전화번호. 근데 왜 그거 띄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붙이고 난 순간부터 불편해지거든요. 이거 붙이고 난 순간부터 양보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떼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너네들도 다 그렇게 운전하는데 너네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라고 왜 못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매 순간 인식되어지고 매 순간 깨달아져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또 잊어버릴까봐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앞에도 있고 요 뒤쪽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늦으신 분들 오시면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습니까?
모든 성도가 다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 저 뒤쪽에 오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삶의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매 순간의 인식과 의식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내가 영적인 고아가 아닌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사실은 고아라는 그런 표현이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울 고자에 어린 아이 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저 단어의 개념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와 이제 분리돼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고아라고 생각하는데 한자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는 고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참 아프고 힘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우리가 너무 참 안타깝지만 공감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낳았다고 이 아이를 낳았다고 부모라고 말할 수 없는 어른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물학적으로 어찌 보면 아이를 낳은 거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해야 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버림을 받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영적인 고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스스로 고아가 되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외로운 아이가 아니야. 너 혼자 버려진 게 아니야. 내가 언제나 너를 지키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영적인 고아를 자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겹고 어려운 삶의 무게로 짓눌려 있어서 아니면 관계 가운데 끊어진 부분들이 나를 너무나 절망스럽게 만들어서 여러분 정말 외로운 인생,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너와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오늘도 너를 바라보고 있음을, 너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오늘도 펼쳐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오늘도 너를 향해 주는 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고독함이 나를 뒤덮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계심을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조금 더 각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신대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신명기와 시편 가운데 말씀이 적혀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 중에 다 하나하나 소중하지만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눈을 보호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의 근육들이 작동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갑작스러운 위험이 눈 쪽으로 닥쳤을 때 여러분 눈을 감는 행위는 내가 날라오네 눈 감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이 움직이기 전에
내 눈이 스스로 눈꺼풀이 감겨지면서 내 눈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어떤 작은 티끌 하나라도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티끌이 들어갔으니까 나 지금 울어가지고 눈물로 이걸 빼내야지. 그럼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안에 눈물이 작동이 돼서 이 티눈을 빼낸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고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진보가 된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계신 거를 시험하고 확증한 게 아니라 증거를 확증하고 시험하라는 것이죠. 증거를 찾아내서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를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느끼는 줄 아세요? 예배할 때, 특별히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순간이 있어요. 기쁨의 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가 되고 정말 같이 시간을 보내는 마음이 하나 된 그 진정한 하나는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기쁠 때만 함께 하는 게 진짜가 아니죠. 오히려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쁠 때만 성령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생사고락이라는 말 아시죠? 죽음도 사는 것도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다 함께 하는 게 진정한 하나인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다가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하고 아픈 순간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단순히 이 부분은 양심의 차원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것들을 내가 잘못하게 됐을 때 느껴지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근심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신앙의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가깝겠네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때 언제 근심이 생길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의 자리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례로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다 보고 계실 텐데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이 생길 때 그것이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근심은 사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근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확인할 때 그 시작이 성령님의 근심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근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근심을 우리가 알고 나서 이 성령님의 근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나를 향한 성령님의 정확한 지적이고 정확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성도님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근심하시네요.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되게 근심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생겨서 제가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을 성령님이 더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내 사사로운 감정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근심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것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의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러 오실, 데리러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믿을 만한 관계여도 누가 아무리 쉽게 보증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진짜 이 사람만은 믿고 보증을 부탁해도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우리의 현대 사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히 우리의 보증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 그 가운데 서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대신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 준다면 하나님 앞에 이건 죄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영원한 보증인 되신 성령님이 이제 근심하는 일보다 기뻐하고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더 많이 깨달아지는 매일매일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기쁘신 뜻이 있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프렌즈교회 함께하고 있는 예배자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세대분들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우리 어르신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르신분들이 꼭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유, 뭐 이제 하나님이 뭐 저 같은 거를 뭐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저 같은 거한테 뭘 계획이 있으시겠어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는 나이를 먹었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더 주목해야 하고 저들이 중요하다라는 겸손의 고백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잘못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열매로 심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순간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내 계획과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걸어온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면 오늘 이 질문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새겨져야 되죠. 아, 지금도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과 기쁘신 뜻을 심어 놓으셨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 두셨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두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면 저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과물로 완성시켜서 드리고 싶은 소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의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건 바로 대단하고 특별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결국 이 얘기가 뭐예요? 소원을 심어주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 발견하길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나의 삶을 통해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내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소원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원대하고 완벽한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삶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소원과 갈망이 그 하나님 더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나를 향해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그 소원을 삶 속에서 정말 실행하며 하나님의 실행함과 더불어 내가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심어주시는 우리 안에 소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원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으시는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확률과 수치의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때론 포기해야 되고 과감히 선택해야 될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반수라는 걸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어떤 것들의 선택과 결정이 필요할 때 요것들을 조금 내가 버리더라도 이것을 통해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이걸 선택해야지. 우리는 사실 그런 데이터와 확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99마리의 양들이 잘 있는데요,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그럼 빨리 99마리 양 데리고 우리로 들어가야지 이 수많은 양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든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들이었는데, 무리를 떠나서 그렇게 외롭게 헤매이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이었는데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 건강한 양들이 모여있는 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소원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잃어버린 양에서 이제 다시 되찾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으니 이제 나를 통해 곳곳에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는 소원. 그 소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 역할을 나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제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늘 만났던 우리의 가족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혹은 어떤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번 지나치면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누군가를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소원은 이거 같아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냥 한 번 보고 지나쳐버리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들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내 의지가 더 컸잖아요. 내 고집이 더 컸잖아요. 아, 지금 이분에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내가 어떻게든 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던 순간에도 애써서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밀어내기 바빴어요. 이거 내 괜한 오지랖으로 뭐 굳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 분명히 내 안에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들을 안 들은 척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목소리에 우리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기회를 주실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전처럼 여기서 막 불쑥불쑥 할까 말까 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이 올 때 이전처럼 내 의지로 소멸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나에게 주옵소서. 지금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 전할 말을 제 입술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시게 이룰 수 있는,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니,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니 이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